4절입니다. 시편 27편 4절, 이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뭘 살펴보고 있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우리 신앙에 이게 빠져버리면, 우리 저 뒤에 동네에 상당히 화기애애한 자, 우리 앞으로 보세요. 우리 누가 시한이가 이야기를 잘하나? 누가 이야기를 잘하나? 은영이가 이야기를 잘하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이게 없어서는 안 될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을 알고 전전적으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본질이면 가장 핵심이고, 이게 신앙에 빠져버리면 다른 거는 껍질이죠. 이게 본질이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아 그분을 존존적으로 사랑하기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 알아야 되니까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누구를 알기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기를 구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것은 단순히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이 아니고, 역대하 7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지만 언젠가는 또 우리나 우리 후손이 하나님이 떠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반드시 또 하나님의 징계를 내릴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을 깨닫고 떠나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봉헌기도에.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주신 약속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떠나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가 와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알고 전적으로 사랑하는 그 자리로 가려면 네 가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너희가 스스로 겸비해야 된다. 겸비해야 된다. 여러분, 겸비해야 됩니다. 이거 저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 겸비한다는 말이 뭔지. 여러분, 우리가 교만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합니다. 안 듣습니다. 우리가 딱 마음이 딱 높아져 있으면 내게 맞는 소리만 들으려 해요. 사람이 교만해 있으면 내가 듣고 싶어, 내가 원하는 것만 듣습니다. 내가 듣기 싫은 건, 내게 안 맞는 것은 절대 안 듣습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사람이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게 사단의 경관진이에요. 그래서 경관진을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단은 어떻게 만드느냐,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그렇게 만듭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최고다. 그래서 요구하고 틀린 거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요, 반드시 어떤 자리가 있어야 된다? 겸비한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겸비하고 문제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하고 틀리더라도 뭐예요?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비하다는 말은 뭐냐? 나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바라고 내가 알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경험한 것과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들어서 그 말이 옳은 것 같으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일컬어서 뭐냐? 겸비하다, 그렇게 말해요. 겸비하다. 그런데 이거는 누가 해야 된다? 스스로 겸비하고. 그렇게 돼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줄 때에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부터 예레미야까지 150년이 걸렸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내 종 선지자들 너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에 청종치 않고 듣지 않고 심지어 뭐라 하느냐 하면 너희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도다. 안 들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의 말이 자기들이 원하는 말이 아니니까 안 들어.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뭐 하지 말라? 성견하지 말라. 이사야에게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뭐랍니까? 성견하지 말라. 정직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 떠나시게 하라. 예레미야에게도 네가 자꾸 우리에게 그 말 전하면 우리가 돌로 치리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하는 말을 하라 그래요? 하지 마라 그래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왜? 네 말이 우리 생각과 맞다 안 맞다? 안 맞으니까 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럼 자꾸 하니까 어렵대요. 돌로 때려 죽이려 하잖아.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게 안 맞는 말이라도 그게 옳으면 딱 듣고 그 말이 옳으면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 마음의 자세가 돼 있어야 하나님 말씀도 들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만 또 말씀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지체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딱 마음이 높아지면 지체들이 하는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일러줘도. 그게 사단의 경관진을 쌓은 사단의 계획이 그겁니다. 네가 알고 있는 게 옳으니까 네가 말하니까 네 생각대로 가라. 네 생각대로 해라. 그렇게 속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뭐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 기도하고는 단순히 기도하고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모든 행위 뭐냐면 성경을 읽고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남겨둔 훌륭한 서적들을 읽고, 그렇죠, 또 강의를 듣고 배우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일컬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그렇게 기도할 때에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 되냐?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은혜 받는 자리에 가서 집회 참석하고 할 때에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아는데 목표를 두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 되어지면 그렇게 하면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 하나님의 길이 보여요. 아멘. 하나님의 길이 보이면 이렇게 돌아오는데 여기 악한 길에서 떠남이잖아요. 이 악한 길이 뭐냐? 악한 길이 뭐냐?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산 삶이죠. 그래서 이걸 이사야 55장에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사는 이게 하나님 보기에 무슨 길이다? 그게 악한 길이에요. 그래서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 거라. 너희 기도를 듣고 너희 죄를 사하고
내가 내렸던 재앙을 거두고 그 땅을 고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요즘 보니까 서울에 올라가니까 감기가 많이 왔더라고, 서울 쪽에는. 예, 그리고 원래 감기가 또 독하다네요. 살다 보면 감기가 걸릴 때도 있고, 그렇죠,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 병이 올 때도 있고 있습니다. 그렇죠, 살다 보면.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때 여러분 병에 관심이 딱 꽂혀가지고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팍 이러면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잖아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우리는 이때 누굴 쳐다봐야 돼요? 누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세상 사람은 병 쳐다보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는 하나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누가 해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뭐라? 구원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백성, 이게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천국 가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아멘. 당연히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당연히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여기 나음을 입었다는 말은 질병에서의 치유입니다. 아멘.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여기 질고가 뭐냐? 질병의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 땅에서 올라갈 때 그 십자가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질병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지고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질병의 고통도 주님 대신 지셨어요. 무슨 말이냐? 질병의 고통이 해결됐다, 끝났다. 해결됐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질병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를 구원했다는데 구원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이 입술에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구원이 입술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입술에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 삶에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야지. 아멘. 입으로는 하나님 전능하다고 말하면서 맨날 문제 해결은 세상 방식으로 가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하나님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내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이론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지금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신랄하게 책망하는데 그 책망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존중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 신앙이 뭐밖에 없다? 말뿐이라는 거예요. 말뿐이다. 너희가 말뿐이다. 너희 신앙이 말뿐에 입술뿐이라는 건 말뿐이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한 핵심입니다. 너희가 하는 모든 것이 말뿐이라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경에 말한 그 하나님이 성경대로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아멘.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믿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전능한 하나님 믿어져야 되고, 구원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경험되어져야 되고 믿어져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야 믿음이 살아있어서 정말 문제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지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 삶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내 삶의 실제냐, 이걸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지금 내가 배우고 들었던 하나님이 내 삶에 실질적으로 그런 하나님으로 실제가 되도록 그렇게 한 해를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거는요, 누구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시대의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아멘. 누구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대의 저를 포함하여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전체 문제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거의 전체가 이렇습니다. 입술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셨다 말하는데 전혀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껍질만 남아있는, 종교만 남아있는, 이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의미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갈망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새신자들 왔을 때 여기 오면 말만 난무한 교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재단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멘. 그런 교회.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 나 하나 여러분 육신적인 거 별 문제 없이 저와 여러분 내 개인 하나 먹고 사는데 별 문제 없으면 문제 없다, 그거는 영적 소경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둘째로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도록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막 기도하세요. 예. 앉아나 서나 주님 나는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떡합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 믿음이고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이 안 되고, 하나님의 교회라는데 교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 안 되고 역사가 안 나타나면 이게 무슨 교회고 이거 무슨 믿음입니까? 주여 이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계시고 역사해달라고 밤낮으로 할렐루야, 자든지 깨든지 어디 있든지 어디지. 성경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방식대로 살면 이 삶이 누구를 따라가는 삶이라고요? 사단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바리새인을 향하여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런 거 우리가 들었잖아요. 세상 방식대로 살면 사단을 따르는 삶이라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철저히 거쳐집니다. 예. 이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꼭 우리 삶이 전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보여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뭘보다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함께 하지 않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광야를 선택했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고난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의 길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부귀와 영광의 길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모세에게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 뭐했다? 더 소중하게. 그러니까 모세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누구를 더 소중히 여겼다? 하나님을. 그래서 광야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광야를 선택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2020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이 소원이 나의 소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부귀영화, 어떤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내 삶의 소원입니다. 소원. 사업도 잘 돼야 되겠지만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 내 유일한 소원입니다. 자, 오늘은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시편 27편 보면 자, 1절부터 한번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다윗은 그가 믿는 하나님이 단순히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여호와는 실질적으로 다윗에게 무엇이었다? 빛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은 다윗이 블레셋에 가고 있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 치는데 따라가다가 블레셋 장군들이 그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 족속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여러분, 다윗과 그 모든 장군들의 모든 아내와 자식들을 완전히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이쯤 되니까요, 자기들이 좋아서 다윗에게 와는 거,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지금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그게 사람이 같이 하면 같이 할수록 다윗에게는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다윗에게, 그 다윗은 좀 혼자 있어도 좀 위험한 판인데, 여러분, 사람이 붙으면은 피하는 게 동작이 늘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는데, 그런데 다윗에게 몰려오니까 다윗이 자기가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다윗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들을 내치지 못하고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받아준 사람들이 약 600명 가량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윗이 좋다고 모여놓고 상황이 이래 되지니까요, 책임을 누구에게 묻느냐면 다윗에게 지금, 사람 진짜 치사해요. 그래, 사람 믿을 게 못돼. 사람 믿을 게 못돼. 여러분, 사람은 보니까요, 자기에게 좀 손해되겠다 싶으면요, 카멜레온처럼 변해버립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저를 믿지 마세요. 언제 돌변할지 모릅니다. 사람 믿는 만도 어리석여요. 신랑 믿을만 해요? 아이고,
기분 나빠 보지. 속에 무슨 생각하는가 안 보여서 그렇지, 그 속을 여러분 보이면 덧점 만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속이 상하니까 돌로 잡아가 다윗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에봇을 가져오라 이래가 많으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지금 저 아말렉 족속 다 가족 훔쳐간데 따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냥 따라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같으면 물어볼 게 있어요 없어요? 아내 잡히고 자식들 잡혀갔는데 묻고 자시고 할 게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다. 그런 상황에서도 뭘 물었다고요?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뭘 하느냐, 가면 저들을 내 손에 붙여줄 겁니까? 붙여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하나님의 확답을 받고 가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돌이 날라올 판인데 거기서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하면 다윗은 간다 안 간다? 안 갈 판이에요. 돌이 날아와서 맞아 죽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뭘 거는? 첨부를 거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뭐로? 유일한 구원자로. 이론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다윗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당한 이 문제 10분의 1만 당해도 막 난리를 치. 예. 자, 2절 보세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다. 지금 다윗이 4절에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다? 여러분 분위기가 좋고 환경이 지금 편안하고 이래서 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일어나서 지금 치고 돌아오고 난리가 나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하는 말이 뭘 말하겠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자기 일평생에 한 가지 소원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소원으로. 이런 상황인데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군대처럼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누구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여러분 이게 뭐면 편안하게 초연하게 마치 아무 일이 없는 듯이 편안하게 내가 거할 거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믿음 안에서의 평안과 참된 안식과 평안과 여러분 이 두려움 없는 이 삶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실질적으로 알아야만 이 안식과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아는, 실질적으로 아는 지식 안에 있으면 여러분 원수가 와도 군대가 나를 죽이려 해도 여러분 죽음이 와도 질병이 와도 문제가 와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그 문제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을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이게 천국입니다. 아멘. 이게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 이걸 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을 알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예.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원문,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원문에는 한 가지 일,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한 가지 일, 곧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그것을 구하리니. 한 가지 일, 곧 내가 하나님께 청구하였던 그것을 구하리니.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한 가지 일, 이게 여기 제일 앞에 온 거는 뭐냐면 이 문장에서, 이 구절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강조되는 겁니다. 한 가지.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나는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구했다. 그 하나님 앞에 구한 한 가지가 뭐냐면 일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가면, 이 하나님의 집이라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있기를 갈망했다. 그리고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여기 보면 우리에게는 사모한다 이 말이에요. 사모한다는 이 말은요, 찾는다 이 말이에요. 찾는다는. 우리는 사모한다 할 때 찾는다. 그러니까 그 전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 구한 것이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일평생 동안에 자기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바라보며 하나님 알기를 구하는 것이 일평생에 뭐라? 한 가지. 여러 것 중에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개 있는 중에 한 가지가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 알기를 구하는 것.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했는데, 저는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다윗이 무엇이 그렇게 합했을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단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소원을 한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면 다 되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면 다 되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만 알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이 뭐냐? 너희가 나를 알기를 구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윗이 이걸 구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분을 알기를 구하는, 이게 일평생의 한 가지 소원이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 것이다. 예,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다윗이 지금 이 고백할 때가, 여러분, 모든 문제가 없어서 평안할 때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고,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군대처럼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 환경이 삶과 죽음이 요동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편안할 때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중에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도 성공하고
사업도 성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그럼 뭐냐면 하나님 찾는 데도 성공하고 세상 삶에서도 성공하고, 이 둘을 동시에 구한다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은 목회 성공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 보기도 원하고,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내 영광도 내가 원하는 삶도 성공하고 또 하나님 아는 것도 성공하고, 이걸 꿈꾼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못 됩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면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지금 대적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도 하나님 앞에 뭘 구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구하지 않고 대적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뭐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님 알기만을 구합니다. 나라가 안전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뭐예요? 다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는 누가 책임져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것은요, 세상적인 것도 성공하고 신앙도 성공하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귀만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을 나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로 삼을 때,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나가야 그 다음에 우리 삶은 누가 책임져 주셔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은 하나님 그분의 주권으로서 그분의 주권대로 우리 삶을 그분의 계획대로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10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구했는데, 하나님만 구했는데. 예. 자,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다윗도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잠시 반짝하는 것은 하기 쉬운데 지속적으로 하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자, 그런데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초기에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의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작정.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오직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앞부분,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 이는 여러분 로마 감옥에서 기록된 옥중서신입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 초기에 기록되었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에 기록된 건데, 거기서는 처음 고린도서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원이었다. 여기서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전에 내게 유익했던 것들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무엇이 되더라? 해가 되고 방해가 되더라. 그래서 해가 되고 방해되는 것을 뭐처럼 여겨버렸다? 배설물처럼 버져버렸다. 왜?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방해하니까. 그렇게 배설물로 여긴 이유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랍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얻는데 방해되는 것을 뭐로? 배설물처럼 던져버려요. 그게 이전에 유익했던 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배웠던 헬라 철학도, 바리새 교육도 다 던져버리고 자기의 온 삶을 오직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꽉 붙잡고, 사람들에게 폼나게 사는 것도 꽉 붙잡고, 세상에 이것저것 내 삶에 필요한 이것저것 필요한 거 그거 꽉 붙잡고, 동시에 그리스도도 붙잡으려고 하면 붙잡힌다 안 붙잡힌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하면 이 모든 것을 놓고 누구만 붙잡아야? 예수님만 붙잡아야 예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붙들고 다른 거 붙들려면 반드시 예수님은 그렇게 안 붙잡힙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면 전부를 놓고 예수님만 붙잡아야 주님이 우리에게 붙잡힙니다. 아멘.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예수님도 붙잡고 다른 것을 붙잡으면 주님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사단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는 게 뭐냐? 예수도 잡고 네 원하는 것도 잡아라. 예수도 잡고. 그래서 여러분, 거짓 신앙이, 초대 율법주의자들이 뭘? 예수도 붙잡고 뭐도 붙잡아라, 할례도 붙잡아라. 예수도 붙잡고 할례도 붙잡아라. 초대교회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주장했던 율법주의자 거짓 여러분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게 뭐냐? 구원에는 누구도 해야 된다, 못 해야 된다.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래 되면요, 예수님 잃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면 예수님만 붙잡아야 붙잡힙니다.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예수님 놓칩니다. 놓칩니다. 예수님만 붙잡아야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여러분 추구해야 그분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섞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붙잡힙니다. 예. 이것저것 붙잡으려고 하면
주님은 붙잡을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다 내려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만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전부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예. 예. 자, 여주봉 목사님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여주봉 목사님 미국에서 7년을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교회 개척을 시작해서 열심히 했답니다. 열심히 했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우리 못한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처럼 그런 목회를 했는데, 그런데 교회가 개척된 지 한 3년쯤 됐을 때 큰 문제가 일어나요. 그게 1991년도라 그래요. 교회 문제가 일어났는데 구역이 두 구역인데 한 구역이 없어질 것처럼 완전히.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회가 쪼개져 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그때 한 청장년에 한 40명쯤 될 때인데 한 25명쯤이 지금 교회 나가려고 떨썩떨썩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이. 이쯤 되니까 목회자로서, 여러분 목사님 안 돼봐서 모르죠. 네. 그러니까 밥을 먹고 싶어 마음이, 그분은 금식을 진짜 못하는데 금식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일이 그래 되니까 밥을 먹으려고 하는 생각이 없더랍니다. 왜? 문제가 너무 커지니까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내려가 그냥 밥 안 먹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틀째가 3일째인가 또렷하게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뭐라고 하냐냐,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 말을 듣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이게까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주 목사님에게는 너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 말을 딱 하시는데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가 딱 깨달아지더랍니다. 그게 깨달아지니까 그 앞에 딱 엎드려서 그대로, 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그때부터 교회를 성장시키겠다는 모든 것이 다 내려지더랍니다.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지고, 진짜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해 목회한다고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하나님만을 알고 사랑하기로.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 미국에 여러분 유학 돌아와서 교회 개척하면서 여러분 그 침례 신학교 시간 강사로 뛰면서 사례금, 여러분 그 사례금 좀 받고 이래가지고 아주 어렵게 그래 전도하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보려고 많이 애를 쓰고 그 자녀들도 많이 고생을 많이 했대요. 예.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많이 주를 위해 한다고 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설교만 하더라도 그냥 임의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막 기도하면 하나님 뭘 전해야 됩니까? 어떤 데 안 될 때는요 막 책상 밑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데 머리를 막 벽에 막 찍으면서, 왜? 하나님 말씀이 안 줄 때는 답답하니까. 어떤 데는 잠자고 나면 주시려고 싶어 빨리 자기도 하고.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더라도 설교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전해보려고 그렇게 많이 애를 썼다는. 근데 그게 자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 당연히 주님 사랑하니 포함되겠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늘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는 그 말에는 무엇이 떠껴졌냐면, 그렇게 했는데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는 완전히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막 한다고 했는데 정작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데는 완전히 소홀히 하고 있는, 크게는 관심이 별로 없는, 그걸 딱 보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니까 여주 목사님이 꼼짝없이 그렇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되어지니까 교회 성장 어떻게 그게 완전히 내려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알기로,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전환해서 하나님 알기만을 집중적으로 구하면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테이프를 들으면서, 여러분 테이프를 들을 때도 어떤 데는 혹시 놓칠까 싶어서 무릎을 꿇고 테이프를 들었다. 테이프 듣다가 그 테이프 가운데서 거기서 전해지는 말씀 앞에서 내가 자신이 그렇지 못한 모습이 보이면 테이프를 중단시키고 거기서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또 털고. 그래서 여러분 듣는데, 요즘 목사님은 차 타고 가면서는 안 들었대요, 테이프를. 왜? 그래 들으면 집중해서 못 들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빨리 여러분 진리를 계시하시고 인도해 가는지. 그때는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금요일 이게 모이는데, 그 중에 한 번만 빠져버리면 그 다음에 올 때는 성도들이 지금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만큼 급속도로 진리 가운데로, 그렇게 주님을 찾으니까. 일주일에 4번 설교하는데 한 번만 빠지면 그 다음에 오면 지금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지 모를 만큼 그렇게. 이렇게 주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금방 회복되더랍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가 그동안 마음에 잘못된 자세들 다 하나 다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해 가는, 그렇게 따라간 결과가, 그 열매가 오늘날 포도나무 교회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삶이 전환되어져야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임재가 실질적으로 인식되어집니다. 아멘.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가서 들을 때 딱 제게는 이게 비춰집니다. 이게 비춰졌어요. 교회를 성장시키겠다는 모든 노력들이 다 내려지더라. 제게 딱 꽂힌 게 이거였습니다. 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목회자에게, 여러분 목회자에게 최고의 소원은 뭐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로망은 사업 성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교회 성장이 내려졌다 이 말은 모든 것이 다 내려졌다는, 오직 많은 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만 진짜 유일한 목적이 됐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내려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를 자랑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를 아는 것을,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해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도 여러분 참된 할례자, 진정한 믿음은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뭘 자랑하지 않는,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자가 참 할례당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하면 뭘 자랑하면 안 된다? 내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자랑하고 내 자랑하면 하나님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는 내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고 또 다른 것을 믿으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누구만 믿어야 된다?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고 하면 하나님 그분만 알기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선물과 단물을 한 우물에서 내는 것처럼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걸 마무리하면서, 지금 뒤에 2장 3절 계속 나옵니다만, 오늘 저는 모세와 다윗과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종합을 딱 해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그분만을 알기를 구하는 겁니다. 아멘. 다른 것은 모든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 의미를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의미를 두고 있는 그 모든 의미들이 다 내려지고 예수님을 아는 것만이 내 삶의 유일한 의미가 되어야 돼요. 아멘. 유일한 자랑거리가 돼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외에 붙잡으려고 이것저것 시도하는 그 시도, 세상에서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거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아멘. 주님, 내 삶에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게 구하는 게. 예. 그래서 2020년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예수님만을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